주님의 성시라 눈보라가 나서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성시라 어느 고개를 들고 바람을 열어 크신 주님을 능력을 바라보라 어둠을 닫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네게 비추시네 나를 인도하니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라니 어디 주를 위하여 없는 곳과 나는 바다의 길파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치 좀 들으시며 나를 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드시네 나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그 영혼의 법으로 거룩해 하시네 나로 인하는 아니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니 어린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비어까지는 이름 없는 곳과 나는데 바다의 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끝을 들으시며 나를 하게 하시니 나오지 뒤에가 나오지 뒤에가 나오지 뒤에가
한번 다시 청해할때 하나님의 이곳에서 주님의 생명이 승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보내려며 옆에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자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더 흐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떠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떠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놀라운 그 사랑 것이 주를 대배하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변화된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그리냐 예수 버리냐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린 세상을 예수 버리냐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린 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아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나의 삶을 드리 십자가 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빛나게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것이 주를 대배하니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것이 주를 대배하는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것이 주를 대배하는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따라갑니다 십자가 변화된 나의 삶을 드리 십자가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빛나게 나의 삶을 드리네 하나님을 기도한다면요 시대를 쓰고 찬양하오니 주여 역사하다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가문이 있었어요. 아주 그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죠.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아주 그 가문은요, 아주 기독교 그 가풍이 막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왕이죠. 이 왕의 이 가문인데 그 어떤 그 해안 지방에서 사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맞아서 자신의 왕의 가문을 더 튼튼히 하려고 그 아내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맞이한 순간부터 그 가문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위험에 빠졌냐? 이 가문에 들어온 이 며느리, 그죠? 이 아버지, 왕의 아버지, 왕 아버지한테는 며느리고, 이 왕이 이제 왕 자신한테는 아내가 되겠죠. 이 아내가 어떠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그 우상 숭배는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 왕하고 이제 그 왕비가 된 거죠. 결혼을 이제 하려다 하면서 데리고 들어온 다른 우상을 믿는 어떤 제사장들, 엄청 많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이 이렇게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못할 때마다 이 아내가 그 우상들한테 가서,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아마도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왕비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냐? 이 우상들의 어떤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하는 이 일들마다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가문이었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문이었던 이 왕의 가문이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왕은 북쪽의 왕이었는데요. 이 남쪽의 왕들은 엄청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의 왕의 아들과 이 아까 그 말한 왕과 왕비 사이에서 난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하잖아요. 이 남쪽의 왕도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뭐 그렇게 분별을 해서 그 며느리를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맞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맞이하니까 이 남쪽의 이 왕국도 엄청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도 믿으려고 했던 왕국인데, 이 북쪽의 그 왕비의 그 딸을, 그죠? 우상숭배라는 그 딸을 며느리로 맞으면서 또 이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에 처하냐면, 이 며느리랑 그 이제 아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죠, 남쪽에서.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되는
북쪽 왕의 왕비의 그 딸,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딸이 그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굉장히 잔인한 그 우상 숭배 집단이죠. 그런데 자기 손자를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어디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동화책 얘기도 아니에요. 바로 이 얘기는 그 역대하 22장 1절에서 그 12절 말씀.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그 부인 이세벨에 관한 얘기예요. 희대의 양녀 이세벨. 이세벨이 아합이 그렇게 믿음도 좋지도 않았지만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그 집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말할 때 그 가정 그 가정이 잘 된다 못 된다 말할 때 어떤 가정이 잘 안 될 때 뭐라 그러냐?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런 비속어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세벨이 딸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남쪽의 왕과 결혼해서 손자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정도였으니 그 손자들을 다 죽였는데 한 명만 남아서 나중에 그 손자가 왕이 되죠. 그런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 그리고 남편도 죽고 나중에 이 아합하고 이세벨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 이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 집안에 어떠한 종교가 들어오느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저는 한 장례식장에 갔던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을 닿을 때 메시지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후회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후회를 했다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정말 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자책이 좀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그 사망을 하신 그분은 제가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 보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렇게 마지막 길이 복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비참한 말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부인한테는 그 비참한 마지막이 아니라 복된 마지막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줄 심판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할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들한테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약간 이렇게 좀 치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어디 사냐? 이런까지 말해놨죠. 어디 산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딱 조금 싫어하겠죠. 왜냐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내가 그 저기 뭐야 그좀 우리 어머니는 바쁘다. 이제 뭐 다닌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거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아들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남편이 간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그 길이 그렇게 비참한 왜냐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을 면하는 그 길을 전해야 되겠다는 입술로 아주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혼자 남으신 그분이 근데 아주 정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있었죠. 있는 게 한 2년이 지났나요? 그런데 이제 그제 소천 아주 금방 아프시고서는 이틀 만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와 가서 이제 그 이제 장례식장에 갔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이미 다 죽고서는 그 가서 그 물론 있는 분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간 거지만
이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이게 뭐가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을 늘 머리에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육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집에 그 가족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안 믿는 아들 한 명하고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책감이 좀 내려왔어요. 왜냐면 혼자 계셨으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어르신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있었으면 더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참 인간은 간사하죠. 그 죄책감이 덜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을 떠나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신약 216페이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는 설교에서 본문으로 썼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간수가 바울과 그다음에 신라가 감옥에 붙들려 있었는데 찬송을 하자 옥문이 열리면서 이들이 이제 그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자 간수가 그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을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이 장면이에요. 왜냐면 도망하면은 이 당시에는 뭐예요? 엄청난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뭐 억압을 받을 거 뻔하니까 이 옥문이 모든 열리니까 제수들이 즉 바울과 신라가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얘기를 해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그 찬송을 막 불렀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옥문을 열어줬을 때 왜 나가지 않고 거기 있었을까요? 이 진짜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범인 같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어서 그 삼층천에 아주 그 깊은 옥 속에 있으면 두려워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또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서 옥문이 열렸을 때는 걸으나 나살려라 그러면서 막 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신라는 이곳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좋은 것보다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어떤 희생이 좀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굉장히 삼층천의 깊은 감옥에 갇혔으면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등불을 비춰야지만 사람이 보일 정도의 아주 깊은 그러한 어두침침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덜덜덜 무서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어주지도 않은 옥문들이 철커덕 열리니 이러한 놀라운 신기한 이 인간의 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인간은 이 아이들 말로 멘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멘붕이 확 일어난 거죠. 쫙. 그러면서 가서 봤더니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 놀라운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 찬송이 들린 건 알았어요. 그 기적 앞에서 꼬꾸라져서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놀라운 이 기적 앞에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밝은 데서 얘기를 듣겠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구원의 문제, 높은 명예에 올라가려는 것도 구원의 문제, 어떤 내가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는 것도 사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돈, 명예, 힘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건데 이 간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본질이 확 튀어나온 거죠. 무슨 어떤 본질이 되나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이 불안감, 평소의 불안감, 잠을 못 이룬다든지 정신증이 있는 사람들, 특히 정신증이 요즘에 많은데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많은데 본질은 뭐냐? 난 구원받지 못해.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공황장애.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그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공황장애다. 아직 어린애가 공황장애다. 불안함. 죽을 것 같은 불안함. 난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어떤 이 본질적인 이 실존적인 이 인간의 이 무의식으로부터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맞닿았을 때 인간은 얼마나 불안한지.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다른 두 세계 속에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사는 인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바울과 신라 앞에 간수가 엎드렸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니까 이 본심이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간수는 참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튀어나오는데 저기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가정이 살려면 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초장에 이세벨 가정,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둘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남이스라엘 왕과 결혼했을 때 그 손자를 다 죽이고 그 딸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죽어버리거든요. 이 비참한 말로 이 말로를 맞았는데 굳이 이러한 이 겉에 생명이 죽고 막 이런 것 아니래도 영적으로 가정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받는다.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너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명이 믿지 않는 즉슨 한 명이 믿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도 다소라는 곳에서 그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곳에서 바울도 태어났죠.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이 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당시에 바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물며 한 가정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전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핏줄, 이 혈연 관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더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랑 무슨 아주 먼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피의 혈연의 관계가 있으면 이 한국 사람들 어때요? 아주 뭐 끈끈하게 우리끼리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친척이나 분토나 너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자는 이 생에서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받으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왜 그래요? 가족의 그 혈연 관계를 끊고 어떤 하나님을 혼자서 그 가족에서 믿는다,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왜 좋아합니까? 왜
설이나 추석 때 그렇게 고향 내려가려고 미리 막 티켓을 끊는다, 매진된다 그런 사례가 일어나요? 왜냐면 고향이라는 그곳, 나의 혈연의 그 뿌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나는 어쩐지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시면 좋겠지만 고향에 가면은 나의 혈연 그 뿌리가 있는 그곳에 가면은 괜히 안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우리의 그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피로 맺어진 그런 것들이 있다. 이 혈연 관계를 무시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제가 제목이 우리 가정이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혈연 관계에서 이 가족이 아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그 돌아가신 그분의 어머니 아들한테 제가 거기 가서 전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상, 세상적인 사상이 딱 돼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했던 거죠. 만약에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면요, 잘 열심히 믿었으면요, 가서 우리 어머니 좀, 예? 그래요, 전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누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해요. 믿지 않는 가족, 설 믿는 가족들이 이 또 다른 이 구원받아야 될 가족을 그 영혼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모님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대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대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콩가루 가정이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심리학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 존 F 케네디 가정을 연구한 그 연구 이 논문이나 그 가계 연구를 봤을 때 그 존 F 케네디 그 저기 암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그 암살자의 가정과 존 F 케네디 가정을 이 비교 연구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암살자 가정에서는 쭉 가계도를 보니까 조상부터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 존 F 가네디는 아니죠. 거기는 이제 되게 막 이렇게 예? 되게 성공적인 삶을 되게 살았던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한 가정의 그런 영향, 그 가정이 어떠한 것을 보고 자랐을 때 얼마나 그것이 이 방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라는 건 뭐예요? 저 어떠한 행동, 저 어떠한 심리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딱 벽을 치는 거, 쉴드 친다고 하죠. 애들만. 그것이 방어예요. 사회에 나가서는 방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없는 가정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요? 예수가 없는 이 가정에서는요. 아무거나 세상 것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 무의식 중에 방어를, 쉴드를 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 예? 말하자면은 아주 이렇게 팍 평안하게 이렇게 자신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렸을 때 남편한테 맞은 아내가 결혼해서 그 비스무리한 그런 인상을 가진 남편하고 또 결혼을 해. 분명히 아버지가 때린 그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그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맞아 또 엄마처럼 또 못 나와. 이런 것을 상담을 하면서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예수가 없다면요. 이 가정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 비속어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말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날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좋은 말 써봤자 뭐 다른 좋은 말 쓰는 유튜브 목사님들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 하기보다는 리얼하게 말씀.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돈이 많다고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학벌, 좋은 가문이라고 해서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은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장 29절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즉 내 집은 여기에 뭐예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가정.
네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기 이제 이 남곡에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한 지가 13년, 12년, 13년이 돼가는데 이 친척들을 이렇게 주변에 친지들을 구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쭉 나오시는데 부부가 하나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이게 값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이제 그 자매나 형제들한테 이 예수를 전하는데 엄청나게 그들의 삶이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왜냐면 예수 자체가 뭐예요?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막 목숨이 꽉 죽으면은 뭐 생명이 없는 거고, 목숨이 살면은 막 생명이 있고, 이거를 떠나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가 정말 생명이 있다. 비록 약간의 물질이 없을지라도, 예, 약간의 뭐 어떠한 좀 명예가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면 생명이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역동이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가정이 살려면요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합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무지무지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라고 오늘도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하면서 외신이 비꼬 와서 그 논평을 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이 아내를 결혼을 하려면은 돈을 뭐 이렇게 주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미 이 사람들 이 뇌리에 이기적으로 내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겠다. 예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니 혼자 스스로 잘 살려고 하다 보니 남을 거느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결혼 안 해버려요. 애를 안 낳아버려요. 애를 안 낳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져요.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는 가정들. 수족해. 그런데 지금 뭐라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구원을 말하는 것 이전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살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가정 어저께 장례식을 보고 온 그 가정 그 할머니 그 영혼 남편은 비록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그 어머니한테 남겨진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아들이 먼저 제가 전하는 예수를 믿었더라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그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선택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딱 선택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아들이 만약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나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본인이 체험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은 굉장히 유한한 것이고 저 세상에 사는 그 무한한 그 보험 그죠? 무한한 생명, 무한한 하나님과의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이 어머니 지금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서 물론 약간 이제 그 구원의 단계가 있죠. 면류관을 크게 얻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품에서 그죠?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들의 강팍함으로 믿지 않겠다라고 척하면서 돈을 나는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듣지 않은 걸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어머니는 뭐 지옥에 간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냐? 아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호상이다. 옛날 말로 유교적인 관점으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뒤 이후의 이면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간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저희 남편과 기도를 하다가 그 우리 이모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모, 큰 이모.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큰 이모부에
기도가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이모부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냐면 아주 젊었을 때 인쇄소를 하셨는데 불이 난 거예요. 집에. 아니, 그 인쇄소에. 그래가지고 그 불의 영향으로 충격을 받았고 해가지고 이 지능이 완전히 어린아이 지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가 절에 가서 그 절에서 그 이렇게 절 일을 돌봐주면서 그 남편을 수당을 했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그 이모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어떻게 지내냐고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더니 남편이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여태까지 보살피고 있대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이 어떤 마음보다는 그 사람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분은요 이모가 그 당시 어떤 냐면 이 절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옮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열심히 다니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 당시가.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이모부를 한번 만나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이모 전화를 알아서 한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별로 멀지도 않아. 서울권이었어요. 조금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일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이모부를 만났는데 이모부가 삐쩍 말라가지고 침대에서 수십 년을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모가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참 올해 몇 년 된 일을 얘기를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저 빨리 천국 가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누워서 아무도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누워있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이모부한테 저희 남편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그 무슨 내 세상에서 식물인간이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아니요.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것은 아직 심판 단계가 아니에요. 뇌사 상태건 무슨 상태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모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 평생 젊었을 때 그 불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수십 년 살았지만 이후에 이모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알겠으면 눈을 깜빡거리라 했더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깜빡거렸죠.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눈을 그분이 이렇게 깜빡거려서 물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깜빡거린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 어쨌든 귀가 살아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믿겠냐고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기를 하나님 이 이모부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몇십 년 동안 30년이 넘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 한 30년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데려가고 남아있었던 거는 이 복음 한마디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깜빡거리는 그 이모부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이 이모부가 지금 만약에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딱 그 내용을 하고서는 이모한테 인사가 왔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주일 후에 이모부가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참,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막 이 땅에서 엄청 명예롭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가는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성공했다. 정말 그 이모부가 30년 동안에 그 아내와 그렇게 힘들게 막 그렇게 살고 그 누워있는 그 모진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놀라운 황금길이라고 계시록에 나왔지. 황금길을 걷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모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뿐만이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가정이 살려면 가정 세미나도 듣고 상담도 하고 많은 것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가정으로 영접한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권자 가장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예수님을 저쪽에다 한 구석에다가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듯이 그냥 놔두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깨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당신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양심에 들리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가정이 살 길, 우리 단체 기간 교회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일터에 어떤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진짜 그죠?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주 단순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가정들이 있다면 예수를 진도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자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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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와 내 주의 구원을 하면서 정말 단순한 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살려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집안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형제자매들도 함께 섞어가길 원합니다. 광고 16개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운명의 순간 그 18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으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시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시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하늘과 땅 위에 진 이스라엘의 왕 그의 뒤에 왔으며 영광을 얻기를 넘치자 우리 왕께 그 소리 높여 어서서 여호와의 영광 모두 보게 되니 아도나이 모든 무릎 주께 엎드려 아도나이 모든 입이 주께 외치리 아도나이 영원히 계신 주 감천이 되신 니 하늘과 땅 위에 주 이스라엘의 왕 이곳 예루살렘 아름다운 내 기쁨 찬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기다리네 내 시험 나 외쳐 들으라 바르카 바베시 아도나이
엎드려 아도나이 아도나이 모든 입이 주께 외치리 아도나이 그 당시 있는 땅에 주 예수 모든 만물의 주 그 당시 있는 땅에 주 예수 모든 만물의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 모든 물을 주께 엎드려 아도나이 아도나이 모든 입이 주께 외치리 아도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